하나님의 영광과 위엄도 지나칠 수 없는 찬양의 대상이시고 존귀이지만은 그보다 우리와 더 가까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에 또 희생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더욱 이방 출신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감사와 자랑이고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엄청난 희생의 역사로 과거 하나님의 반대편에 오로지 하나님을 진노케 하였던 원수로 행하였지만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죄의 형벌은 제거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가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완전한 자로 자라갈 거룩한 소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 튼튼한 약속에 머무르는 한 영원한 영광의 소망은 흔들림 없는 견고한 약속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찬양과 감사도 빼앗기지 않을 이 변함없는 은혜의 약속에 흔들림 없는 그런 우리의 자리를 확고히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방의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끼치게 한 바울은 그 자신의 자긍심과 기쁨을 언제나 자랑스럽게 증거하고 있고 오늘도 같은 역할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바울과 같은 자긍심으로 일해도 부끄럽지 않을 것입니다. 만물의 조화를 위한 십자가의 희생을 오늘 첫 번째 20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그것은 모든 사람들 다 제외하고 제 자신의 인생에 가장 귀하고 감격이 되는 자랑이고 사랑입니다.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제 삶의 새로운 시작이 가능했던 분기점, 요즘 터닝 포인트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마는 분기점이었고 구속의 은혜를 제대로 맛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는 헌신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 역시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고 죽이던 자신을 만나주시고 그 복음의 일꾼으로 사무심에 감격해서 충성할 수밖에 없었음을 그의 마음을 담은 서신들마다 고백하고 있는 것을 듣습니다. 계속되는 이 골로새서에서도 그리스도의 구속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 다음에 자신의 복음의 일꾼됨의 감격을 다음 시간에 바로 고백하게 됨을 또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모든 속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아니었다면 사실 이방이었던 우리와 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구말리 장천의 뜬 구름 같은 멀고 먼 이야기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시고 죄인된 나를 위해서 죽으심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제 개인과 인류는 물론이고 이 우주의 가장 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은 단순히 죄인 되었던 사람만의 회복이 아닙니다. 본래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벌어져 버린 상태에서 그것은 우주의 관계에 혼란을 가져왔고 당연히 자연도 고통을 겪게 되었음을 바울은 로마서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로마서 8장 22절에 기록하고 있죠. 결국 피조물의 대표격인 사람이 범죄함으로 그 여파는 사람에서 그치지 않고 사람의 다스림을 받는 피조 세계까지 균형을 잃고 다시금 자신의 대의 통치자인 사람들이 창조자 하나님의 아들의 바른 자리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고 앞에서 말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화에서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로마서 8장 19절에서 21절에 안타까움을 증거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하는 것은 깨어져 버린 모든 자연 질서에 화평을 이루시는 우주의 화해를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범위를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라고 20절 중간에 다시금 조화를 이루게 됨에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근원이시며 창조의 출발점이 되신다는 사실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16절 17절에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눈 바 있습니다. 심지어 여기 만물은 보이는 세계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만물의 원인과 결과와 목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부조화가 되어버린 만물의 회복을 위해서 희생되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라고 할 때 육의 세계와 영계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할 때 영계에 반란을 일으키고 어둠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을 부리고 있는 마귀 사탄의 세계까지도 포함된 것을 말합니다. 그럴 때 자기 지위를 떠난 일련의 범죄한 천사들이라고 유다서 1장 6절에 존재들을 확인하는데 그들과도 화해를 이룬다는 것인가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모든 피조 세계의 절대권을 가지신 주님께서는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이미 사람들을 죄에서 회복하셨기 때문에 불순종의 영적인 세력은 마지막에 바닥이 없는 그런 밑이 없는 곳이라고 하는 뜻입니다마는 무저갱의 잠그심으로 이 우주의 질서를 회복하실 것을 이미 계시록에서 예언하신 바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0절이죠.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20절 하반절에 그랬는데 이제 결과적으로 그로 말미암아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만물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서 조화를 이루게 됨을 기뻐하실 것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창조자로서의 권위와 위엄과 능력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마귀 사탄이 이 세상과 우주에 일으킨 반란과 부조화도 친히 자신의 피를 지불하시고 해결하심으로 결국 희생을 가르치시는 모범이심을 우리에게 확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의 백성들에게 희생과 겸손하실 만한 모범을 친히 하나님께서 보이신 것이죠. 이런 이유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순종하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음을 모든 행동으로 보이고 또 가르치고 계십니다.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것이 오히려 손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21절에서 22절입니다. 원수되었던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드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원수가 됐는데 책망을 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든다. 우리 인간 이성으로는 사실은 불가능하고 이해가 어려운 얘기죠. 이 부분은 바로 앞에 20절 내용을 좀 더 확대해서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이루어진 하나님과의 화목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완벽한 주님의 백성으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21절에 그랬죠.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을 누리기 전의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 어쩌면 이 모든 세상에 불신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즉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의 상태를 대표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보이고 있는 두 가지 형태의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내용도 어쩌면 뒤에 말하고 있는 것이 앞의 원인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마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마음으로 원수가 되어 있는 상태가 결국 악한 행실로 하나님을 진노케 할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인 거지요. 왜냐하면 언제나 그 행동은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자신을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그렇게 한다고 비판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마태복음 12장 34절에 지적하신 것과 같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멀리 떠나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악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과 마음으로 원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도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악한 행동을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악한 행실은 그 행동 자체가 빛이 아닌 모든 안타까움의 절정인 어둠의 상태를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악한이라는 말이 온갖 어둠과 불행에 대한 표현을 다 해주는 표현입니다. 포네로스, 좀 안 좋은 거지만 이렇게 열거하면 그렇습니다. 슬픈, 불행한, 근심으로 괴로워하는, 괴롭게 하고 슬픔을 초래하는, 재난이나 재앙을 가져오는, 가련한, 무력한, 비참한, 초라한, 매력없는, 부적당한, 쓸모없는, 파멸적인, 해로운, 온갖 안 좋은 것은 다 들어있는 그런 낱말이에요. 이러한 마음에서 나오는 행실이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 모습일 것입니다. 여기 또 하나님과 멀리 떠나 있는 상태도 잠시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멀리 떠나라는 아팔로트리오라는 히라보는 사이를 나쁘게 하다, 즉 이간질하다 그런 말입니다. 또 정을 떼다, 멀리하다, 배반하다, 역시 온갖 안타까움을 다 가지고 있는 낱말들이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는 상태가 바로 이런 어둠과 슬픔과 안타까움으로 가득한 모습이라는 거죠. 이러한 상태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로마서 3장 20절에 바울의 평가는 당연한 것입니다. 이런 비극적인 상태에 있던 우리의 과거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22절 상반절에 그랬는데 먼저는 뭡니까? 이제는 이라는 반전을 볼 수 있습니다. 전에는 그런데 이제는, 과거에 우리의 상태 스스로는 도저히 빛이신 하나님과 관련을 가질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우리의 개선이나 선한 행위가 아니라 그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말씀이 강조되는 겁니다. 그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전혀 반대의 위치로 옮기셨다는 확인입니다. 이러한 역사를 바울은 디도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디도서 3장 5절에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여기서 끝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죄악과 어둠에서 끌어내놔도 죄의 습성에 잡혀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는 것이 성경이 끊임없이 증거하고 있는 사실이죠.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드실 것이라고 22절 중간에 말씀합니다. 과거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상태의 사람이 과연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가능하겠는가를 인간적인 입장에서 생각하면 도저히 불가능한 내용이지만 이런 변화 역시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졌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런 이유에서 그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새로운 출발점, 즉 전환점입니다. 내가 범죄를 하고 낙심해 있을 때도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라는 고백을 스스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로 충만한 세상 속에 우리 중 한 사람도 스스로 거룩해지거나 의로워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항상 절망하고 좌절될 때마다 우리 각자를 이렇게 세워주는 것이 바로 그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인 겁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삶 속에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희생으로 이루시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22절 중간에 세워주실 것에 대한 확신과 감사를 가질 수 있는 근거는 로마서에서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로마서 5장 10절의 말씀이죠. 믿음에 관한 어떤 것도 사람에게서 나오거나 출발하는 것은 가치가 없습니다. 아니, 가능조차도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십자가의 희생의 최종적인 목표는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22절에 하신 겁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허물과 죄투성이었던 우리를 흠없고라는 표현 자체가 모순으로 들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십자가에 함께 죽고 새로 태어난다면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그 목표는 한층 더 상승되어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증거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과거의 자신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책망받을 것으로만 충만한데 책망할 것이 없는 자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1절에 라는 삶의 자리를 옮긴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책망할 것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절대로 정죄함이 없나니라는 엄청난 약속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도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시는 겁니다. 이 말에는 역시 종말적인 의미를 담고 있죠. 믿음의 사람들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이루어져서 죄에서 사서 최종적으로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그것 가지고 절망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오늘 나의 초라하고 연약한 영성을 보시는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위해서 죽으심을 보시고 보다 미래적으로 온전해 갈 우리 각자를 기대하며 바라보신다고 확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단서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오늘 마지막 부분의 내용입니다. 이제 23절을 봅니다. 여기서 우리가 당부하시는 것이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말아라. 자, 지금 튀르키예, 예전에 터키라고 그랬습니다. 지진으로 인해서 몇만 명이 죽는 비극을 겪고 있습니다. 자연재해의 일은 사실 사람이 손을 쓰기 어렵지만
미리 방비한다면 많은 인명피해를 줄일 수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입니다. 같은 진도의 지진에도 피해가 적은 것은 미리 그것을 방비했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결국 신앙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진은 땅의 흔들림이고 이로 인해서 목숨을 잃는 안타까움은 그래도 육신에 그치는 것이라면 마지막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흔들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어둠의 역사를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경계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지진에서도 흔들리지 말 것을 바울은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23절 첫 부분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지진이 오기 전에 내진 설계를 충분히 한 건물들은 지진에도 견디고 귀중한 사람의 생명의 피해를 확실히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도 흔들리지 않을 두 가지 경계를 주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그게 첫째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계하신 것을 넘어서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음 안에 튼튼하게 거하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모범을 보였다고 하면서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튼튼하고 견고한 믿음의 터는 바로 기록된 말씀 안에 머무르는 겁니다. 어떤 믿음의 사람들의 훌륭한 영적인 경험보다도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불변하는 약속인 말씀 안에 머무르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터 위에 굳게 서서 그랬는데 여기 터를 세우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 터를 둬야 할 기초가 더욱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불변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피스티스, 신뢰, 확신, 확실성, 확고한 확신 이런 거죠. 세상에 고상하다는 철학도 사람들의 경험적인 이론도 어떤 것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믿음의 터보다 튼튼한 믿음의 토대는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터 위에 튼튼하게 머무른다면 거기는 절대로 지진이나 흔들림 같은 것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의 중요한 자세 앞에 만일이라는 가정이 주어지고 있는 것도 주목해 봐야 될 사실입니다. 바울과 하나님은 참으로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기를 원하시지만은 만약에라도 그렇지 못하면 역시 그 경계의 의미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만일이 지켜지기만 한다면 그 결과를 연이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23절 중간에 그랬죠. 이 세상에서 소망은 항상 시간적이고 영원하지 못하지만 복음의 소망은 사라질 수 없는 영원 속에 속한 것으로 불변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미 5절에서 이 복음의 소망을 거론한 바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쓰러지고 흔들릴 이 땅 위에 쌓아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는 겁니다. 앞에서 경계된 이야기와 함께 여기 주목해야 하는 것은 바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이라는 표현입니다. 놀이동산에 롤러코스터가 아닌 이상 흔들리는 것은 무엇이든지 좋지 않은 겁니다. 믿음에서 흔들리든 서로의 신뢰성에서 흔들림이든 또는 소망에서 흔들리든 땅바닥이 흔들리든 모든 흔들리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었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 상반절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터는 무엇이든지 튼튼합니다.
문제는 언제나 견고하지 못한 사람이 만든 바탕이 하나님의 견고한 터처럼 역할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바울은 다시 이 튼튼한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된 것에 넓은 약속과 자신이 이 복음의 일꾼된 감격을 다음에 나눌 말씀까지 계속하면서 이 구속의 은혜 증거하는 역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게 마지막 부분이죠.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어노라. 이 견고하고 튼튼한 하나님의 약속이 천하 만국에 전파되었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나다. 이런 자긍심은 바울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 약속을 가진 우리 모두의 것임이 분명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매 주님의 날마다 주님의 명령으로 기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그것은 모든 불미스러웠던 과거를 청산하게 하고 만물과 화평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임을 기억하며 찬양할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했을지라도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순간부터는 다시 새롭게 살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이 예배를 끝내면서 우리는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과거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악한 행동만을 일삼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자신의 생명이신 피 흘리심으로 어둠에서 사주시고 이제는 화평의 도구들로 하나님을 닮는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하늘의 백성으로 세워가심을 순종으로 받아들입시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림이 없다면 오늘 우리를 통하여 더욱 확산되고 천하 만민으로 전파되어 나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인 거죠.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은혜임을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오늘도 우리 각자의 성공이나 실패 속에서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십자가의 피의 화평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새롭게 설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자리로 회복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매 순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